주님, 죽음이 오기 전에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없이면 죽을 것만 같은 삶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들이 오고 싶은 곳에 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사람들을 채우려고 사람 모아지는 교회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이 모여지는 곳 되게 하소서. 주님만이 증거되게 하소서. 사람들의 욕구를 채우려고 모아지는 곳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곳이 모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펼 때에 주여 그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어제 주일 설교에 이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뇌출혈 이후에 퇴원하면서 주님이 병 고침을 허락해 주셔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치유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때부터 6주 동안 주님이 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셨어요. 6주 주일 동안을 계속 이 말씀만 전하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을 집중하지 않았을 때 저는 10달 동안 시험이 정말 많았어요. 왠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저는 처음에 사형리가 영접 기도가 그 구원이 된 줄로 알고 전부인 줄 알았어요. 제가 40년 동안 사형리 자체를 의심한 적은 없었어요. 그 구원의 확신을 놓치지 않으려고 힘썼죠. 그거를 흔드는 자가 있으면 제 자신이 이 사탄아 물러나라, 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이 사탄아, 이 생각을 떠나게 하라, 이렇게 살아왔어요. 40년이 다가오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이나 내가 만나는 교회들 속에서 이루어진 적은 없어요. 다 각자 자기 집, 그리고 자기의 좋은 나라밖 있을 뿐이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그 나라를 내 안에서도 내가 보는 삶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직하게
이것이 되리라고도 더 이상 40년 동안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4년 동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사형리에 나오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것,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13절을 아는 데까지 40년을 걸렸어요. 13절은 이거죠. 곧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 12장 1장 12절을 가지고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믿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40년 만에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영접해야 될 자는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께로서부터 태어난 자만이 영접한다는 걸 안다고 1장 13절을 들었어야 될 것이 40년 걸렸어요. 지금 제가 뇌출혈 이후에 6주 동안 설교한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뭐냐면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저는 요한복음 1장 13절에 주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그게 아니잖아. 너는 그렇게 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믿고 있잖아. 전 이것을 주의 음성을 주님이 말씀하셔도 성경을 펴도 300독을 읽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읽으려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고 그랬으니 주님 보시기에는 제발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당돼 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구별하고 지켜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들이 성막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임재로 같이 그 안에 나타내셨고 함께 거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주님을 경노하게 만든 게 그들이에요. 그들의 삶이 주를 경노케 하신 거예요. 주님은 사랑의 주님 맞아요. 사랑의 주님을 경노하게 만든 게 그들이에요. 저는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신 사랑의 주님, 40년 동안 60만 명을 만나를 먹이게 하신 사랑의 주님, 이것만 듣고 배워왔지 어떻게 저런 기적으로 홍해바다를 갈라서 살려주시고 40년 동안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고 그런 사랑의 주님을 40년 동안이나 우리가 경노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할까 봐 조심했어요. 왜냐하면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은 사랑의 주님, 위로의 주님을 들으려고 해요. 한두 번 정도는 듣겠죠. 그렇지만 40년 동안 그런 설교를 한다면 그 교회의 교인들은 안 남을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님이 40년 동안이나 이 사랑의 주님을 40년 동안이나 우리가 진노하게 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듣기 싫은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난 널 사랑한다, 이런 주님일까요? 오늘 이 새벽에 만난 우리가? 아니면 주님이 네가 새벽 기도 40년 동안 새벽 기도를 왔니? 40년 동안이나 완악하니? 40년 동안 자존심을 부리고 너 자신이 잘못 어떻게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자존심밖에 없니?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만나를 먹여주시고 구름 기둥을 보여주시고 성막 가운데 임재를 보이셔도 40년 동안이나 쉬지 않고 주님은 맹세할 만큼 우리가 주님을 진노케 만들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주님을 40년 동안이나 우리가 그를 진노케 하셨어요. 그분이 얼만큼 진노하셨냐면 내가 맹세한다. 애굽을 나온 그들은 모두,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애굽을 나온 너희는 모두, 애굽을 나온 자들은 단 한 명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3장 19절입니다. 18, 19절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게 광야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매일 만나를 먹이면서 그 사랑의 주님의 만나를 먹으면서 사랑의 구름 기둥, 사랑의 불 기둥을 보면서 40년 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을 맹세할 만큼 진노하게 하셨던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들은 것처럼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만나와 구름 기둥, 불 기둥만 감사하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남은 답은 하나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결말은 이래요. 히브리서 6장 7, 8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고 예배하고 살아온 우리의 삶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합당한 채소를 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받았다고 사는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합니다.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 선다면 지금 우리들은 믿는다고 말할 때가 아니라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오기 때문에 마지막은 하나예요. 불사름. 우리가 살아는 열매는 가시 엉겅퀴 나무를 자라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협박을 하는 건지 회개의 복음 앞에서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정말 경고해야 될 것을, 이게 의의 말씀이에요. 매일매일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수많은 주일 설교, 거짓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을 읽었는데요.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했느냐?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돌이키지 않으시려고,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의 주님이니까 돌이키실까 봐 맹세한다는 거예요. 맹세는 뭐예요? 다시는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시는. 에서처럼 울면서 회개할 기회를 구해도요, 주님이 히스기야 왕처럼, 아합 왕처럼 그들을 낮출 때 마음을 번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맹세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맹세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기에요, 순종한다는 단어와 19절에 이루어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거는요 헬라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똑같은 헬라어예요. 뭐냐면 순종하다는 단어랑 믿지 않는 단어, 믿는다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헬라어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어떤 데는 순종, 어떤 데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섞어서 번역했어요. 그게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동일한 헬라어를 다른 단어로 썼어요.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믿음과 순종은 동일해요. 주를 믿으면 순종하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생각해요. 내가 믿기는 믿는데 제가 부족해서 순종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러니 거짓말이죠.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는 자기를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를 알아보시죠. 근데 우리들은 이런 신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다들 믿기는 믿는데 인간인지라 부족해서 순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잖아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자는 믿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해요. 근데 우리들은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인간인지라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아직 회개하지 않은 그 입술이,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독사의 독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에게 예비한 땅이 있다. 그것은 하늘이 비를 내려서 열매를 거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탐꾼들이, 그들의 믿음의 대표가 돌아왔는데 믿음의 대표들이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다. 네피림이 살고 있고 안악자손,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들이 살고 있다. 성벽이 거인들의 성벽이다. 들어가면 죽는다. 놀랍게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요,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이 세운 대표들의 말을 믿었어요. 이게 모든 인간들의 현재의 상태예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말을 선택했어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약속이 있대요. 약속을 믿는데요. 주님은 말합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라도 약속에 들어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회개한 기회죠. 왜냐하면 주님은 맹세하셨으니까 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4장 1절만 해도 기회죠.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으니까 기회를 얻었잖아요. 회개해서. 아니, 회개해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이 남아 있는데도 인간은 악한 거예요. 이 놀라운 약속을 받았는데도 초청장을 받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받은 것이 누구예요?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약속이 남아있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약해요. 그러니 초청장을 보낸 자들이 예복이 없이 왔을 때 주님은 뭐예요? 남은 게 뭐예요? 진노밖에 없는 거예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보냈는데 약속이 남아있는데도 회개치 않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게 지금 상태예요. 복음을 들었어요. 약속을 남아 있어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남아 있어요. 이런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광야 같은 교회예요. 어느 교회가 가나안 같은 교회입니까? 그냥 재미있고 즐겁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은 그런 가나안 같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격려와 위로와 사랑을 가득 주면은 다 그런 교회가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하잖아요.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이 3장 말씀은 다윗이 시편에서 모세오경을 읽어도 잊지 않은 이야기예요. 찾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3장 말씀은 시편 95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찾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 물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누굽니까? 40년 동안 이들이 주님을 시험한 거예요. 어제 주일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를 시험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평생에 주를 시험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주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시험한다는 것은 굉장한 죄예요. 얼마큼 큰 죄냐면은 예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이죠. 고린도전서 10장. 네,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 앞에 말씀은 8절에 어떤 자들이 음행을 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근데 9절에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경노했으면 주를 시험하니까, 주를 시험했을 때는 뱀에게 멸망케 했다는 거예요. 뱀을 보내서, 뱀에게. 여러분, 우리들은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기도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들기 이전에 우리가 스스로 주를 시험하는 죄에 있는 것을 몰랐어요. 주님은 저에게 예수 믿고 40년 만에 주를 시험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뇌출혈 이후에 이 말씀에 집중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다윗은 시편 95편에요.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기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를 시험하면은 굉장히 진노하시는구나, 못 견뎌 하시는구나, 이걸 주의한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말렉을 주님이 미워하시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말렉이 광야에서 히브리 백성이 힘들어할 때 40년 동안 유일하게 공격한, 이 싸움을 일으킨 유일한 자예요, 아말렉. 왜냐하면 주님은 광야에서 히브리 백성이 주님께 예배하도록 보냈어요. 그걸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전쟁을 피해서 광야에서 주만 바라보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주님이 얼마큼 미웠냐면, 내가 맹세한다, 아말렉과는 영원히 싸우리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의 귀에게 이 말을 외워서 들리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얼마큼 미워하셨냐면 몇백 년 이후에 사울왕이 왕을 세우자마자 왕에게 할 일이 뭐냐, 아말렉을 쳐라. 출애굽기의 사건을 사울왕에게까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죽자마자, 사울왕이 패한 이유도 아말렉을 살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이 죽자마자 다윗 왕의 첫 사건이, 사울왕이 죽자마자 아말렉 소년들을 죽여버려요. 뭐냐면 다윗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셨어요. 아말렉을 주님은 저렇게 미워하시는구나. 동일하게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무리바에서와 같이, 다윗은 무리바를 기억하는 거예요.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주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마사에서, 무리바에서 주를 시험하셔서 주님이 주를 시험하니까 경노하신 것을 왕인 다윗은 잊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경유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도대체 마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것을 이번 주에 읽으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이것이 최초의 마사예요.
출애굽기 17장. 17장 이야기는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의 기적을 먹었는데 이제는 음식 말고 물을 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진노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만나를 주어서 살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장 1절에 보면은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먹을 떡은 있었어요. 먹을 떡은 있었는데 이들 관심은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것이 주님이 불뱀을 보낼 만큼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6절에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거기에 서라.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이것이 제가 40년 동안 속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따랐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배워왔어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반석을 쳤다는 것은 매맞고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배워왔어요. 40년 동안, 지난 작년까지. 제가 오래 걸린 설교라서 40년 동안 걸린 거라서 오늘 10분 길었어요. 뭐가 40년 동안 뭐를 빼먹은 거죠? 제가 40년 동안 들어온 설교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진노하셨냐면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들은 적이 없어요. 저희가 들은 건 이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로 믿기만 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이것만 지켜왔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17장 7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떤 상태예요? 불뱀을 보내서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반석을 모세가 치게 해서 물이 흐르게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들은 기뻤겠죠. 이제는 떡을 먹어 살고 있다가 이제는 산 것만이 아니라 물도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의 교회들이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려고 집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감격은 없이요, 성령 충만, 성령 세례만 설교하고 구하는 교회들에 대해서 주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을 정말 몰랐어요. 제가 40년 동안 가장 오랫동안 기도해오고 구했던 것은 성령 세례예요. 생수의 강, 제가 구해온 거예요. 생수의 강과 성령,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뭘 빼먹었죠?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냐면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맹세하실 만큼 약속의 땅에 맹세한다. 결탄코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데도 우리의 관심이 뭐냐면 물 마셔서 기쁜 거예요.
저는 주님이 이걸 왜 그 진노 가운데, 뇌출혈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면서 책망을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회개하지 않고 믿기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신 것은 모르고요, 반석을 쳐서 물은 왜 안 주시나, 물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물을 달라고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시험하고 살고 있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좋아해요. 성령 세례, 성령이 역사하면 교회로 몰려들어요. 전도하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생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주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주님을 진노케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억했어요.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잊지 않는 거예요. 맞사랑 무리바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그때 진노하셨는지를 잊지 않자 이스라엘 땅이 평정되어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좋은 인생이 돼도 잊지 말자. 주의 말씀을 경외케 함으로 잊지 않는 거예요. 40년 뒤에 이 출애굽 17장은 첫 해의 이야기잖아요.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33장의 신명기, 모세가 또 말해요. 너희는 마사에서와 같이 주를 시험하지 말라. 모세도 40년 동안 잊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뭐를 잊지 말라고요? 물 달라고 하지 마라. 나를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물이 필요하다고, 왜 이 교회는 성령 충만하심이 없어? 왜 성령 세례가 없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음을 회개해야 될 때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